자, 우리는 계시록의 7 재앙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계시록의 7 재앙, 또 계시록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은 일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한 기록한 사도 요한도 이 패턴에 대한 어떤 일정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7 교회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7 교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천상의 환상을 통해서 7 재앙을 또 내려지는데요. 이 7 재앙이 3번에 걸쳐 나오고 있죠. 바로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근데 이 7 재앙은요, 동일한 패턴으로 4+3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번의 앞에 나오는 재앙은 각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이어지는 그 같은 맥락 속에 있는 재앙이요. 그 다음에 떨어져서 3 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은 각각 다릅니다. 근데 강도가 앞부분과 다르게 더 강해지죠. 자, 이런 어떤 패턴들이 있다는 건 분명히 무언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앙들은요, 7 재앙의 이 의미는 점진적이지만 시간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용들이 더 구체화되고 서로 연결된 하나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줍니다. 근데 이 패턴이 가다가 하나씩 어긋나는 게 있어요. 그게 삽입되는 장면이죠. 예를 들면 우리 나팔재앙. 자, 인재앙에서 4번째 재앙,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불면서 뭐가 열려져요? 인재앙이 7번째 인을 딱 떼면서 뭐예요? 나팔재앙으로 이어지죠. 7은 그 다음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재앙은. 자, 그런데 자, 나팔재앙에서 보면 특별히 4+3에서 3을 화 3번의 화를 얘기해요. 그만큼 중요한, 그리고 강도가 강한 화란 말이에요. 그 3번째 화 중에 첫 번째 화가 5번째 재앙이에요. 황충의 재앙. 그 다음 화가 6번째 재앙이죠. 그죠? 이 6번째 재앙에서 7번째, 3번째 화로 가기 전에 중간에 어떤 삽입되는 장면이 있어요. 메시지가 회개하라. 근데 안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기 위해서 편호인 두루마리를 너 먹어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예언하라. 이 사명을 주면서 이 사명이 어디에요? 2 증인에게, 2 증인 교회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뭐합니까? 본문의 14절에 보면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셋째 화가 탁 열려져야 돼요. 이 셋째 화가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7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그러면 패턴으로 볼 때 뭐가 열려져야 돼요? 바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열려지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리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렀어요. 셋째 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화의 모습입니까? 아니, 오히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습 보면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여러분 이 모습이 화예요? 화가 아니죠. 그 패턴들을 살짝 지금 어떻게 해요? 벗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패턴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이 패턴에 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턴을 살짝 넘어서
셋째 화가 언제 일어나냐? 16장에 일어나요. 그러면 오늘 11장 15절에서부터 자, 일곱째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요. 15장 1절에. 근데 마지막 재앙이 16장 1절에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일곱째 나팔을 딱 뗐는데 바로 재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방금 큰 음성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선언하는 음성이 들리고 24장로가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하늘에 성전이 열리고 그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은 재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패턴이 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12장에 해를 품은 그 여자가 낳은 해가 있고 13장에 짐승이 있고 또 이것들이 멸망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바로 이 패턴의 모습 속에 잠시 또한 삽입이죠. 패턴이 잠시 멈춰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강조하겠다는 말이에요. 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의 대가인 리처드 보캄 교수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그는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 패턴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러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열려져서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기 이까지 11장 15절에서 바로 15장 마지막 16장 1절 전까지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부분이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히브리인들은 문학의 구조에서 핵심 그 메시지는 중간에 둬요. 바로 그런 맥락 속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죠. 그 중간되는 11장부터 바로 이 15장 마지막까지는 핵심되는 그 속에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뭐예요? 이거 잠시 이 패턴을 넘어가서 삽입한 이것은 완전한 우주적 종말인 대접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마지막 재앙, 대접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왜 세상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 또 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패턴을 벗어나서 중요하게 강조하며 딱 드러나게 보이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패턴이 있다가 옷을 딱 입다가 중간에 넥타이는 뭐예요? 포인트죠. 마찬가지로 이 패턴을 가다가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일곱째 나팔을 딱 불었는데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마지막 재앙은 세상 나라가 패망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합시다. 마지막 재앙은 세상 나라가 패망하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계획의 성취입니다. 아멘. 자, 이 15절을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어. 자,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많은 물소리들 하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음성이. 그렇게 큰 음성이 하나님 하늘에서 딱 나는데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지금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선언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올 상황을 지금 미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겠다. 바로 마지막 때 재림에 대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일곱째 인,
인재앙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요, 계시록 8장에 보면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어떻게 돼요? 반 시간 동안 고요했어요. 근데 오늘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뭐예요? 큰 음성이 와요. 대조가 되죠. 자, 일곱째 인을 딱 뗄 때 반 시간 고요한 건 왜요?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제단에서 그 불을 옮기는 시간이 반 시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제단불 향연하면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는 것을 일곱째 인재앙에서는 보여주는데, 오늘 일곱째 나팔에 뭐예요? 큰 음성의 선언인 거예요. 이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재앙입니까? 재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습이잖아요.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자, 오늘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음성들이 많을 때 누구가 주어입니까?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의 관점에 볼 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관점에 볼 때는 이건 뭐예요? 재앙입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비유가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누가 정권을 잡았어요? 탈레반. 아프가니스탄이 나라가 바뀌죠. 탈레반으로. 그럼 아프가니스탄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탈레반이 정권을 잡는 것은 재앙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잠시적으로 이 세상에 권세를 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이, 짐승 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미 이 세상에 한시적으로 줬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 세상의 나라를 지배한다 했는데,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단 말은 세상 나라는 뭐예요? 패망했다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재앙입니다. 가장 큰 재앙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은 뭐에 대한 성취냐? 바로 계시록은 다 구약에 대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대한 성취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강해를 들었는데, 7장에는 무슨 환상을 먼저 봅니까? 바로 짐승의 환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의 환상이, 짐승이 어때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열불 달린 그런 무서운 짐승이 모습이, 이게 13장에 나와요. 지금 이어지는데 순서가 바뀌게 나와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거잖아요. 그럴 때 사자, 곰, 표범, 열불 달린.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제 일어난 걸 갖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뭐부터 해요? 거꾸로 보이겠죠. 내면. 마찬가지로 13장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짐승 같은, 이 짐승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대명사죠. 세상 나라의 대명사인데, 이 짐승 같은 그 나라가 바뀌고 바뀌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이 짐승 같은 나라가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때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심판이 열리고, 그때 인자 같은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공생에서 내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 이걸 자기를 칭호를 얘기해요. 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온다는 재림하는 모습을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올 거다, 이것을 예언했어요. 이 예언했던 이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인자 같은 이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바로 인자 같은 이가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뭐예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되고 그 나라는 영원할 거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을 딱 떼니까 뭐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말씀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뭐예요? 패망할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거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 나라는 뭐예요? 짐승 같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나라들이 정권을 잡고 권세를 잡는 것처럼 옷을 계속 바꾸는 모습처럼 제국이 바뀌는 그 모습, 짐승의 모습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열뿔 있는 짐승처럼 바꾸어지지만 그 수천 년 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땐 이거는 한시적이고 시간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난다. 아멘.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 권세는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의 환상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일곱 교회,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이 있던 일곱 교회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일곱 교회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이 계시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은 두려웠답니까? 지금 로마 같은 세상의 그 앞제비, 열불 같은 짐승 같은 그 강한 그 로마가 압제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짜박하고, 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카타콤스로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이 환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되는구나, 소망이 생기죠. 마지막 때 일이 일어나는구나. 아멘. 그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언이 있고 나서 16절, 17절, 18절에 하늘에 지금 뭐예요? 하늘에서 찬양이 일어나요.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들이 있는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24장로가 천상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럼 24장로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걸 통해서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상징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재앙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세상이 패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그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그것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찬양이 17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대한 하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찬양이 18절이에요. 17절에 하나님에 대한 그 묘사가 뭡니까?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자,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비슷합니까?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계시록 1장 8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영원함에 대한 찬양이죠. 그 영원함을 뭐예요? 시간을 얘기해요.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는데 오늘 17절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옛적에도 계셨고 과거,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그럼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미래가 빠졌어요. 영원을 얘기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 지금 미래가 빠졌다는 말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완성됐다는 거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미래가 있을, 장차 오실 분은 아니잖아요. 완성됐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지막 때 이래 될 걸 완성해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게 이제는 이미 오셔서 그 나라가 완성된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이것이 될 거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완성될 것을 미리 보여주죠. 이 호칭에. 그러면서 어떻게 완성됩니까?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자, 이방인들은 계시록에서 뭐에 대한 상징이었습니까? 불신자에 대한 대표, 불신자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안 믿어요. 자, 지금 화, 첫째 화, 둘째 화,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 올 때 뭐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열방과 백성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예언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 이방인들이, 그들이 뭐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뭐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안 믿었죠.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심판해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할 때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뭘 하십니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방인 반대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이 통칭을 하면 뭐예요? 바로 믿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요? 상 주시며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바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귀신과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걸 일곱째 나팔이 불 때, 자, 이건 시간적이지 않으라고 했어요. 점진적으로 마지막 때이 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일곱째 나팔이 16장에 딱 보여지거든요. 대접이 열려져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재앙일 때 세상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고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은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미리 경험한다고 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정영미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장정순 집사님 장례를 집례를 했는데요. 제가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세워지고 장례가 있었죠. 장례가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교회가 주관했던 장례는 최초였어요. 저는 부목사 때 많은 장례를 집례하고 인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교회가 세워지고 주관해서 했던 뭐 위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바로 임종, 입관, 발인, 하관, 화장 여기까지 다 했던 장례식은 최초였어요.
그러면 이 장례식에 성도의 장례식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임종 예배를 드렸죠. 입관 예배, 그리고 발인 예배, 그리고 화장, 하관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깨어 일어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 그 하는 일 상급이 따르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이 있다.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하관되고 그 하관의 방식이 매장할 수 있고 화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 건가? 이 육신은 어떻게 될 건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며 그렇게 될 것을 지금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시작부터 끝까지 이 메시지가 딱 들어가면서, 아, 성도의 삶과 죽음 이 자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쩌면 죽음이라는 유족들에게는 슬픔이고 이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축복이고 그분의 입장에서는 천국의 입성이구나.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마지막 어떻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주님이 재림하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찬양을 합니다. 찬양하면서 이제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다시 오시는 와셨으니까 이제 이 완성되는 여기에서 하나님 이방인들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여기고 주의 이름을 믿는 그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성경에 대한 신앙이요 확실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상급이 없대요. 그건 예수 믿으면 끝난대요. 저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는데요.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이 두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보며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며 그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올 때 세상은 심판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은 상 받으시고 영원히 통치하는 왕노를 하는 이런 환상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는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두 번째, 마지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이 환상 딱 끝나고 본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런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면 어떻게 될 걸 딱 얘기하면서 이에 이 7째 나팔이 딱 불려졌는데 장면이 보이는 거죠. 어떤 장면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져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근데 이 하늘의 성전 하면서 이게 15장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한번 15장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뭐가 열린다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 말을 가지고 뭐 신천지가 증거 장막의 성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이단들이 이런 말을 쓰는데, 자,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요. 그런데 이 성전은 뭐예요? 성막을 지금 계승하고 있는 거죠. 완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전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성막과 성전은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제사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것이 성전, 성막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인데 그 성막이 하늘의 성전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하고 분리가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뭡니까? 제사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는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충돌됩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죄와 충돌해요. 근데 이 죄인이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또 어디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뭐가 보였어요? 언약궤가 보였어요. 왜 언약궤가 보여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 성전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성막에는 뜰이 있죠. 뜰에서 제단이 있습니다. 성막뜰, 성전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희생제사를 드려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에게 안수해서 전가해줘. 내가 대신 죽습니다 하며 죽었어요. 태웠죠. 피를 받고 물두멍을 지나서 제사장이 어디로 가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서 이제 향단이 있어서 향을 피우고, 근데 그 다음 지성소까지 뭐가 가려졌어요? 뭐가 가려졌어요? 휘장이 딱 가려졌어요. 휘장이 영어로 뭡니까? 커튼이 쳐져져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는. 이 궤란 말은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말이에요.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 바로 뭐가 들어있어요? 상자 안에 만나가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있고 상자 안에 십계명이 있어요. 언약. 그래서 십계명이 있다 해서 언약궤. 그 위에 뚜껑을 딱 덮고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봐요. 그 위를 뭐라고 해요? 시은좌라고 해요. 하나님이 앉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딱 거기에 임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언제? 딱 하나. 대속죄일에 속죄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단 하루 그 지성소에 언약궤 앞에 가서 시은자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니까 하늘의 성전이 딱 열려졌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은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려진 뭐가 없어요? 휘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혼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복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데 거룩은 뭐예요?
죄를 충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영원히 내 죄가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아멘. 예, 이게 뭐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마지막 재앙이 열리면 성도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이제 내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수 있다. 바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복음인 겁니다. 바로 누가요? 바로 그 메시아가 휘장을 열어놓으셨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너무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모세오경 시간에는 좀 배우는데요. 자, 저 창세기 출애굽기에 이 히브리 말로 언약궤란 말이 뭐라고요? 테바라는 말인데, 이 테바란 말은 상자, 궤 이런 말이에요. 원래 원어는 테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궤, 상자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테바란 말이 맨 먼저 쓰여진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이 구원의 표식으로,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 뭐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할 때 방주가 뭐예요? 테바. 방주는 배가 아니에요. 상자입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네모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도 그 방주를 그대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런 어떤 홍수와 바람 이런 거 다 실험을 해도 어떻게 해요? 상자기 때문에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방주가 뭐라고요? 테바. 그리고 또 테바가 언제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바로가 남자를 놓으면, 히브리인의 남자를 놓으면 다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할 때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뭐라고 해요? 테바라고 해요. 모세 이름이 뭐예요?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받았다. 바로 모세는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의 그 심판의 저주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테바, 자기가 경험했고, 그 모세가, 그걸 경험했던 모세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딱 맺고 나서 하나님이 뭐예요? 성막을 지어라 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 뭐예요? 테바,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뭐예요? 심판 가운데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세부터 얘기했던 그것이 오늘 여기에서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심판 가운데 구원할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우리 오늘 한번 찾아봅시다. 앞쪽으로, 조금 앞쪽으로 보면 히브리서 9장 자 한번 볼게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한번 좀 다 읽어야 돼요. 집에서 읽고 오늘 본문에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부터는 한 12장까지는 다 집에서 읽고 오늘 본문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 때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9장, 제가 신약 360면입니다. 제 성경에는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둘째 휘장 뒤, 커튼 뒤에 지성소라고 했죠. 거기에 지금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 자, 5절부터 또 읽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장막의 이 모든 것들은 보면 예법인데 양심상으로는 온전할 수 없대요. 근데 실체를 위해서 그림자로 보여준 거잖아. 근데 육체의 예법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와셨어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하늘의 성전 성막,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장막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막는 커튼,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찢어진 거죠. 자, 이게 10장 19절 그 다음 넘겨서 19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저와 교도가시겠는데요. 19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결론 내는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지금 얘기했던 이 내용들이 맞죠? 예수님이 그 피로 커튼을 열어놓으시고 갔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 계속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자, 오늘 하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이제 그 지성소 안이 보여졌단 말이죠. 누구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로 계시록에서 뭐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분의 그 길을 통해서 열려졌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게 이 열려진 것을 뭐예요? 두 증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지금 마지막 때 경험하는데 이것이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는 자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 가지고 움직이지 말며, 다시 말하면 여러 환난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고 그렇게 말며 굳게 잡고 서로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마지막 이 천상의 일곱째 나팔을 들 때 천상의 하늘의 그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인다는 말,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의 천둥과 지진과 우레와 이 말은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언약 맺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한테 영원히 있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환상을 보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한 이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10장 25절 10장 24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세상은 뭐예요? 모이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 요한 당시 1세기 때 바로 네론을 통하여 그 다음 도미니안을 통하여 그들의 박해를 있는데, 그 교회는 이 천상에 성전이 열리는 그 언약궤를 본 그 환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주고요. 마지막 때가 왔어요. 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게 환경적인 외부적인 요인이 이렇다면 내부적인 요인은 뭐예요? 오늘날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비대면 예배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그 뜻이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모임 없는 모임이 가능합니까? 어느 도단입니다. 예를 들면 뜨거운 얼음 가능해요? 얼음이 뜨거워요?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게 뜨거운 얼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임 없는 교회 있을 수 없죠. 그러면 교회가 모여서 뭐 합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모이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면죄부를 지금 하는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사들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왜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냐? 천상의 그 예배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내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온라인 예배 항상 있잖아요. 약간의 어떤 예외적인 건 있어요. 자, 이 예배가 있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진짜 병원에 있어서 못 오는 분들 예외적인 있는데, 이걸 대체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에 가능해져요. 그걸 통해서 시편 기자도 뭐 어떻게 해요? 병중에 있어서 예배를 못 드는데 그 예배, 그 제사에 나도 가기를 원한다 하면 시편 41편 2편에 내 마음이 상하였다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지만 대체되진 않는데 대체됐다. 온라인 교회가 있다? 없습니다. 온라인 선교회는 가능해요. 그런데 온라인 교회는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피치 못할 상황에 그래야 할 허용된 약간의 어떤 예외를 이게 준양 지금 의식 가운데 바뀌고 있어요. 여기에서 흔들리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지금 한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뭐 우리 마음에 이것도 예배 아닌가? 슬그머니 타협하고 가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신앙 고백을 꼭 잡고 바로 외부의 어떤 것들을 흔들리지 말고, 이 말이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뭘 돌아봅니까? 예배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할렐루야. 왜 예배에 목숨 겁니까? 이건 거예요. 바로 이게 마지막 세상에 볼 때는 이게 재앙이고, 어쩌면 교회 안에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보면 이게 재앙일 수 있어요. 진짜 이 천상의 예배를 사모하고 실체적으로, 이게 장례를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느꼈어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 내가 정말 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제가 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실체적으로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게 아닌 한 사람의 그 개인적인 종말이 그런 실체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도 실체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거룩함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마지막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